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외우기로 했던 지금 이제 2주째 외우고 있는데 오늘까지 아마 벌써 석주째 외우고 있습니다. 19번고 딱 한 절이니까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는 거 자꾸 노력하시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외울 수 있는 암송이 좀 많아야 돼요. 어느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 암송한다는데 그 좋은 습관이죠. 우리들도 찬송도 막 4절까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게 여러 곡이 돼야 되고 또 성경 구절도 이걸 암송하면요 어떨 때 도움이 되더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것 붙들고 기도하기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두고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이 기억나야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거 뭐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대충 뭐 추상적으로 뭐 소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붙들고 기도하지 딱 그 말씀을 붙들고 아주 능력 있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안 까먹게 계속해야 되겠고 새로운 것도 아는 거는 이제 보관해 두면 되죠. 안 까먹도록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는 자꾸 차곡차곡 반복해서 또 그 창고에 한 개씩 쌓아놓기 시작하면 우리 암송의 창고가 가득 찰 겁니다. 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암보고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저하고 부딪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저도 조금 틀렸고 같이 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지금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특히 이 가운데에 은혜 보좌라는 이 단어입니다. 은혜 보좌.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해 본 것처럼요. 은혜 보좌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곳에 가면 사람들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보좌입니다. 은혜 보좌. 왕이 앉으신 보좌라고 설명드리기도 했고요. 왕좌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의 마음은요.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앞에서 한 겁니다. 지금 오늘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을 우리는 아련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를 갖다가 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뭐 그거는 이미 들어주신 것인데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로서 보면 그분을 뵈러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 자체가 너무 큰 기쁨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교회 하면은 뭐 앞에 뭐 경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티켓을 예매했습니까? 그런 거 없지만 못 오는 사람은 저 문턱을 넘기가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되면은 이렇게 관공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하러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분들이요, 저 앞에 있는 조그만 뭐 한 평뿐이 안 되는 저 로비 있죠? 저기서 더 이상 들어오기를 굉장히 꺼려 하세요. 그분들도 부담되겠죠. 뭐 좋아서 하는 일이겠어요. 자기들도 위해서 시키니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또 뭐 주민센터에서 나온 분하고 또 구에서 나온 분하고 뭐 서로 이렇게 좀 안 맞는 사인이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하니까 또 우리들도 그 사람들 뭐 썩 반기지 않잖아요. 왜 나왔는지 아니까. 그래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교회라는 데가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저기 엘리베이터 딱 넘고 여기 뭐 문만 딱 그때는 주일날 문이 열려 있잖아요. 앞에는 유리문도. 그러면 뭐 한 발짝만 쓱 밀어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들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뭐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요. 기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합격했어요. 이것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잘 있을까요? 막 그런 것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 헌금하고 이런 건 하는데 그런 것 갖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하나님 옆에 아뢰어야 돼요. 다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한테 우리 부모님이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해서 가서 말씀드리잖아요. 엄마 나 합격했어 뭐 아니면 엄마 나 100점 먹었어 뭐 이거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가서 먼저 딱 가방을 열고 물어보지도 않아도 딱 보여드리고 자랑하고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된다면 그거 하나님께 나와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수준 있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 이 녀석이 그래도 뭐에 대해서 순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하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은 기쁜 겁니다. 즐거운 거고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내 마음이 지금 동해서 내 손발이 이곳에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그거 우리들에게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자체, 그 특권의 백성이 되어진 자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저번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두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뭔가 우리가 요청이 필요해서 그 요청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갈 때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 앞에 나가죠. 지금 이 보좌라고 하는 이 자리는 그냥 앉아있는 의자만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앞에서 그냥 누누이 우리가 장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한 물질의 의자가 아니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 그 앉으신 보좌에 은혜를 붙일 때는 보좌에 앉으신 은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은혜. 은혜가 사람인가? 예. 이 말씀에서는요, 은혜를 좀, 인격화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표현과 같이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런 표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째서 은혜라는 인격이 앉아있는 의자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보좌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은혜를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진한 엑기스로서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 그것이 복음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예수 믿고 합격했다, 예수 믿고 승진했다. 그것도 복음이죠. 복음이긴 하나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요, 일단은 제일 큰 고비는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거 이상의 표현은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 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들 혹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아, 교회에 하나님 주일날 설교 말씀 들었는데 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정말로. 제가 부교육자 때 그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아마 은혜 받았다 해서 내가 궁금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째서 그게 은혜가 되던가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재미있고요. 막 그거 들으니까 막 기분이 좋고 시원하고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는. 이분은 은혜가요. 기분 좋고 막 시원하고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냉장고에 맥주 마셔도 은혜라고 생각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원하니까 맥주 먹는 사람들이 시원하다 하대요. 보니까. 우리들은 뭐 콜라 먹고 사이다 마시면 막 시원하다고 막 이렇게 청량감을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그 맛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걸 먹으면 막 시원하다 하고 말이에요. 막 고기 먹으면서 그거 먹으면 막 이 맛이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엔 뭐 맥주 선전할 때 이런 소리 못 하게 됐죠. 이런 음량의 효과를 못 내게 됐죠. 이제 그 광고에 이걸 금지시켰습니다. 그거 이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소리 듣고 막 먹고 싶어 한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청량감이라 느끼고 막 그거 막 시원하다고 그걸 먹고 그러잖아요. 그걸 기쁨으로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다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진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이라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보좌라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은혜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관계된 것이죠. 막 하고 쏙 시원하고 막 기분 좋고 그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잘못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배워나갈 때 전혀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맥주 마시는 효과에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게 됐어요. 자꾸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시원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거 맛봤을 때 뭐 썩 그렇게 청량감도 느껴지지 아니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니까요. 보좌에 은혜가 앉아 계시니까요. 그게 어째서 그와 같이 귀하신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은혜 보좌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냐면요. 은혜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은혜의 정복. 은혜의 정복. 뭐 예수님이 그러면 정복자시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은혜가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은혜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을 하였어요. 은혜가요, 이 땅에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사랑으로서 나타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어떻게 됐느냐?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딱 오시자마자부터 맞붙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죄였습니다. 죄. 오면서부터.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우리들은 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요, 막 사람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뭐 종려가지 흔들고요. 그러면서 막 그분을 갖다가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막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막 환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는 마지막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한 명도 호산나 안 했거든요. 한 명도 호산나 안 했습니다. 오히려 호산나라고 부를 사람이라면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어디서 나는지 딱 살펴가지고 지나갈 때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꼬셔가지고요. 그 박사들로 통화해갖고 그 호산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 땅에 오셨지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반응은요. 그냥 그 은혜를 갖다가 부정하고 배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 땅에 와서 처음 맞붙게 되어진 모습은요. 죄입니다. 죄. 죄와 딱 맞붙게 되어진 것이에요. 맞닥뜨리게 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결박들을 다 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 땅에 와서 죄와 맞닥뜨려져서 그 죄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신 거예요. 죄와 싸워서 그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죄악으로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부정과 부패와 불결한 것들과 또 미숙한 것들과 불결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같이 결박해서 같이 죽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하게 결박되어지도록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 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서 고통을 당하시는 구원주 사람으로서 매달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에게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맞닥치게 되어졌던 그 죄의 모든 습성들이 같이 거기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모두 함께 매달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그 근거들은요 다 거기서 사망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자유와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악의 세상에 덮고 있던 모든 죄의 그늘들을 이 은혜가 정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세력을 떨치지 못하도록 그 모든 힘들을 밀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은 누가 앉게 되어지는 겁니까? 은혜가 앉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이전까지는 뭐가 앉았어요? 율법이 앉아있고 죄가 앉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십니까?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었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요. 이제 율법으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율법을 대니까요. 더 독이 올라요. 저가 나를 고발해서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러고 나도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요. 서로 사람들이 독이 더 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수그러뜨리는 것은 내가 좀 손해보고 피해를 봐도요. 은혜로 해주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싸울 때 그게 전법이에요. 한 가지. 전법.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 때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것만을 깨닫게 한다면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울 때 말이에요. 싸울 때. 막 티격태격하고 막 그렇게 막 눈에 세모꼴 되어가지고 막 싸울 때 말이죠. 그때도 그 사람 독 올랐다고 나도 독을 막 피우고 그러면요. 그건 막 강대강의 대결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면요. 그 싸움이 딱 중단됩니다. 딱 중단돼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내가 강대강이 아니고 나로서 무엇인가 피해를 보고요. 손해를 보고요.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형편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배워서 그 은혜에 훈련되어진 사람이 되어서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는 사람에게 그 이후의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놀라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방법은요,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제약들을 뒤덮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은혜 보좌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율법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잘못을 다 구분지어서 너는 그 죄책이 이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너는 그 죄책에 맞는 형벌을 이것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요. 이제 그 모든 보좌에 앉은 은혜가 세상을 정복함으로 우리들은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게 은혜가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가 정복했다고 그랬거든요. 정복한 은혜가 앉으신 자리예요. 그걸 갖다가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불렀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면은요, 이 은혜는요, 공의를 세웠어요. 공의. 그렇죠? 우리 균형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과요, 공의라는 것은요,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사랑으로 합시다. 그러면요, 질서가 무너져요. 다 사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애가 잘못했는데 부모가요, 다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새끼 잘한다. 아이고, 뭐 잘못해 잘해라. 요번만 용서해 줄게.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요, 아유,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버릇이 나쁘지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는 그 꼬마들, 애기들 가르치는 그 유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어떤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어떤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을 훈육할 때 나무라고 때린 다음에 바로 뒤에 가서 사랑한다, 앉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가 헷갈리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두드려 맞았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고, 내가 이거 잘못한 건가? 잘못한 게 아닌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혼날 때는요, 스스로 그걸 갖다가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을 동안에 시간의 여유를 좀 줘야 되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바로 사랑한다, 뭐 잘해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좀 고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이와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막 섞여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랑도 아니고 이거는 뭐 공의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분명한 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의 은혜가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시고자 하신 바를 바르게 세우셨거든요.
이 복음과 하나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혼자 책임지시고 감당하신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을 거예요? 너 그냥 덤탱이 써라라고 그냥 뭐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예수님을 그냥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한번 말씀하시는 건 천지가 개벽해도 바뀌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인간들이 져왔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걸 선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흔적이 남아서 우리의 육신은 죽는 거고요. 사실.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으로 그 육신조차도 이제는 변화되어진 은혜의 몸이 되게 되어지지만 일단은 그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과 결별하잖아요. 이 땅에 묻히고 말잖아요. 이것은 죄의 흔적인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것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사망이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 죄 지은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죽게 하게 하는 모든 인류를 갖다가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인류는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셨던 우리가 오예배 때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인류,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로 통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같이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그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이 사랑으로 지으신 거거든요.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때 그거 배웠어요. 사랑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는요, 사랑의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도 사랑하게 하려고요? 이웃도 사랑하게 하려고. 그 사랑은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질상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사랑입니다.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교재에서 그림을 보면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고 이렇게 한 사람을 통과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실 때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랑하고 싶으셔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관계가 반드시 하나, 봉사하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르게 표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이웃 봉사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거든요. 사랑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갖고자 인류를 만드셨는데 인류가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한다면 사랑의 관계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이전에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갖다가 다 멸망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여서 인류도 구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는 데는 누군가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의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모든 인류의 책임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공의에 만족하셨죠. 법대로 되셨다는 겁니다. 법에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인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요, 이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공의가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죠. 그건 정확한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건가요?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 있으니까 지옥 가죠. 근데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가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다 듣고 알아요. 나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미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다 보내가지고 네가 가서 친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서 내가 몰랐어요라고 얘기할 만한 변명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게요. 나는 억울하게 지옥 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그냥 지옥 간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의라면 말이죠. 이게 공의라면 우리는 이런 어떤 공의의 부정적인 율법적인 면만을 강조하여서 그것을 공의라고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또 한 면은 소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약해요. 이것도 공의예요. 죄 지은 자가 지옥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천국 가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것 아는 것, 그대로 되는 것도 공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는요, 이제 절대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니까요. 그래서 공의가 나쁘고 빡빡하고 또 굉장히 사무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의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 우리의 본향으로 나갈 가나안의 목적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은혜의 보좌라는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는요, 공의가 실천되어진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바보처럼 이러면 이런 대로 저렇게 저런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시는데요, 그게 우리들에게 의가 되고 선이 되게 결론 맺게 하셔요. 그거 볼 때는 한 차례 맞는 것 같으니까 주일에 받은 말씀 계속 우리가 연단, 고난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한 차례 맞으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아프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부모가 때립니까? 네 맘대로 살라고 내쫓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징계하고 그래도 또 책망하고 그래도 또 연단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공의로 베푸시면요, 우리들을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팍팍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막 재미없는 게, 은혜는 굉장히 막 부드럽고 그거는 우리를 감미롭게 하는 것 같고, 공의는 굉장히 이게 막 빡빡하고 사무적이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구원에 관계된 것들을 갖다가 나열해서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감동적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지금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스리시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시고 공의대로 행하시는 그 자리,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은혜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면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세하게 살펴서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안팎을 다 관망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찰하시고요. 또 그걸 투시하시면서까지 보고 아시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보좌에 앉으신 은혜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보좌는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는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또 왕이시고요. 그리고 이때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힘드셨잖아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힘드셨죠. 오늘부터 백신 맞기 시작하셨죠. 여기 혹시 맞으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 1호가 누가 되실런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그 관계되어진 종사자들, 의료인들, 또 옆에 도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첫 번째로 맞게 된다는데요. 여하튼 3월 말까지는 해서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은 다 맞으신대요.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또 소방대회 이런 사람들 또 맞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맞을까요? 또 군인들 맞을까요? 그리고 50대, 40대 이런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맞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맞으셔서 상황만 다 호전된다면 마지막에 맞아도 되고 별 문제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으로도 그렇고 외부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행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한번 욕 좀 먹어보라고 한번 애 좀 먹어보라고 너희들이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자 이게 안갚음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다스리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계시고요. 또 그분은 또 우리가 간구하러 나가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시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 구할 때가 있어요. 그거 구하면 안 되고 이것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또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나를 위해서 한 사람만 기도해 준다고 해도 참 큰 힘이 될 텐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은혜 보좌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는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높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걸 부를 때 사랑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교리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요. 그 교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교리 잘 생각하고 공부하면요, 너무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우리들에게 큰 강력한 뼈대와 같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사랑과 같이 인격화돼서 표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좀 어둡고 힘들고 뭔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분이 우리들에게 행해 주시는 것들, 또 그것이 행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우리들에게 어떤 바탕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행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될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나올지니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올지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삼고 또 이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여서 우리가 이 보좌의 앞으로 나오는데 담대함을 얻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